지혜로운 왕 솔로몬, 왜 어리석은 결말로 끝나야 했나? 이 질문은 단지 솔로몬에게만 국한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가장 어리석은 선택으로 나라를 갈라놓은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나는 시작은 잘했는데 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지금 내 선택이 언젠가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갈라놓는 일이 되진 않을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네 하고 놓치시면 솔로몬의 실패를 나의 경고등으로 삼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9장에 걸쳐 등장합니다. 그는 기원전 약 970년부터 931년까지 총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솔로몬이 14세에 왕위에 오른 것으로 유대 고대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전승이나 초기 교부들은 약 20세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솔로몬이 자신을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표현을 볼 때 국정 운영과 백성 통치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자신이 미숙하다는 표현을 겸손하게 쓴 것이지만 나이가 어릴 수도 아니면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 당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먼저 자신을 왕이라 선포합니다. 권력의 핵심 인물인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이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반란에 가까운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개입하여 병든 다윗을 일으켜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선포하게 합니다. 기온에서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피를 묻혀야만 하는 결단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9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압과 시므이를 지목합니다. 요압은 다윗을 도왔던 장군이지만 압살롬, 아마사 등 여러 명을 죽이는 정치 보복의 중심에 있었고 왕권 이양기에 아도니아를 지지한 배신 행위까지 했습니다. 시므이는 과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저주와 모욕을 퍼부은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살려줬지만 사실 왕권의 안정을 위해 심판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며 알아서 처리하도록 넘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난 뒤 왕자를 위협했던 모든 정적들에게 정밀하고도 단호한 숙청 작업을 하는데 성경에는 짧게 나오지만 긴 시간을 걸쳐 단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교적인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의 첫 외교의 선택은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을 통해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강대국가의 외교 협정이자 평화 조약이었습니다. 결혼으로 솔로몬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며 이스라엘의 평화와 무역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애굽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강력했고 뛰어난 문명 국가였기 때문에 바로의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곧 다른 나라들이 솔로몬을 주목하게 만드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솔로몬은 내면에 깊은 부담과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1000번제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번제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짐승을 온전히 불에 태워 드리는 완전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두려움과 책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영적 결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기브온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던 중심 산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공식적인 국가 제사를 그곳에서 드렸고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떤 것도 구할 수 있었던 기회. 솔로몬은 부나 장수가 아닌 국가 통치에 필요한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히브리어로는 듣는 마음을 쉐마 레브라고 부릅니다. 쉐마는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의 뜻이고 레브는 마음, 내면의 중심, 의지를 의미합니다. 즉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삶의 중심에서 분별하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나타내는 통치자의 마음입니다. 지혜란 단순한 정보 처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천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요청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까지 덧붙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발현되는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두 여인의 아들 재판입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 같이 사는데 두 여자가 사흘을 간격으로 둘 다 해산합니다. 그러나 먼저 아들을 낳은 여자가 실수로 눕다가 아들을 죽이게 되어 그 죽은 아들을 사흘 뒤에 해산하게 된 여자의 아들과 바꿔치기 하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며 솔로몬의 재판정에 섭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두 여자에게 아이를 반을 나누어 주라고 왕은 판결합니다. 그러자 사흘 뒤에 산 아이를 낳았던 여자가 차라리 그 여자에게 아이를 주고 살려달라고 하고 먼저 낳았던 여자는 반으로 나눠서 아이가 누구 것도 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왕은 죽이지 말라고 한 여자가 진짜 어머니이니 그에게 아이를 주라고 판결합니다. 이 재판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동화책에도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 이후 온 이스라엘은 왕의 지혜를 두려워하며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 영역에서 드러납니다. 정치에서는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12지파 조직을 운영해 왕권을 강화합니다. 건축은 다윗의 유언을 이어받아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왕궁과 수로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 지혜 문학의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식물, 동물, 곤충, 물고기 등에 대한 박학한 관찰력을 발휘한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 스바 여왕과의 교류, 무역로 확장 등 외교적 안정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수용하면서 이 찬란한 지혜가 훗날 솔로몬의 말년에는 흐려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언약도 법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과의 언약을 고려하여 솔로몬 때에는 나라를 찢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때에 한 지파만 아들에게 남겨주겠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솔로몬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3명의 적을 일으켜 솔로몬을 괴롭히게 하십니다. 에돔의 왕족 출신 하닷을 통해 솔로몬에게 대적하게 하시고 르손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해 솔로몬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훗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인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반역의 중심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솔로몬 아래서 건축 노동 감독관으로 일하던 유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아이야가 그에게 새 옷을 찢어 12조각 중 10조각을 주며 이스라엘 10지파가 그에게 주어질 거라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말년은 정치적 평안이 무너지고 영적 암흑이 드리워진 채 인생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은 지혜롭게 시작했지만 결국 불순종과 타협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지 않으면 어리석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솔로몬이 자신이 쓴 잠언 28장 26절 말씀처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나라의 비극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께 마음을 열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혜의 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솔로몬보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